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주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저희들 방황치 아니하고 분명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방황하는 심령과 여러 근심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노임을 받고 주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끓는 물은 넘치기 쉽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본문 말씀 잠언서 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그는이라고 지칭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그는이라고 표현된 사람은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 음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녀죠. 그녀입니다. 그래서 이 17절과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음녀는 어떠한 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이고, 그리고 결국 그 음녀를 쫓아가는 삶은 멸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끓어오른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끓어오르는 물은 사람을 상하게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심지어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제되지 않은 음행은 단순히 사람의 인성을 파괴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음행이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본능적인 문제, 그렇죠? 이 음욕이라는 것이 사람의 지극히 본능적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무서운 것이다라는 훈계가 오늘 말씀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음행들은 암묵적으로 용인되며 심지어 강요되기까지도 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이나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음행의 문제에 결부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음행에 관해서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까지도 그러한 음행이라고 여겨지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건강한 자녀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인식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세상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와 교회는 이것을 분명히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즉 이 음행을 하나님의 백성이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처참한 결과를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향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딤에서 모함 여인들로 말미암아 음행하였을 때
전염병으로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행음하는 레위 사람의 첩을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때는 내전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만 2만 5천 명이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의 큰 음녀 바벨론으로 인해 땅의 임금들뿐만 아니라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심판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음행을 주의하라 경고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이 잠언을 기록한 이 솔로몬은 이 음행에 관한 처참한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로 말미암아, 그렇죠? 다윗과 밧세바가 음행의 문제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곤욕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솔로몬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이 음행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딱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잠언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음행을 주의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절제되지 않은 성욕에 관한 이러한 결과를 모르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의 육신을 더럽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죽이는 길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하고 죽은 후에 뒤늦게 후회한들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서 언제나 오늘 이렇게 이 음욕에 관한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어서 살폈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정욕을 오직 성령 안에서 제어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거기에 온 힘을 사실은 우리는 다 바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온 힘과 정성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그 거룩의 길을 가는 것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패망이 아닌 승리의 길,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